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일어나온 일들은 모두가 교훈이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있습니다. 여기 그 안내문에도 적혀 있지만은 자기 마음의 반영이다. 일어나온 일은 늘 우리가 광명 도서를 통해서 항상 접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일어나온 이것도 또 내 지난날의 마음의 반영이겠거니 하고 다들 받아들이고 계실 줄 압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그것은 사라지기 위해서 일어났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진짜 이런 추한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진심으로 반성이 되고, 이제 이게 사라지려고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인제서 드러나서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구나, 이제 사라졌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기뻐하느냐 하면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왜 또 일어나왔지 하는 이런 뭔가 불안함, 이렇게 해도 안 되는가 하는 좀 염려, 이런 것들이 항상 수반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공부 과정에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 마음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초월해서 편안하게 반성의 교재로만 삼고 또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느냐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이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이 일어나왔을 때 진심으로 참회나 반성이 되질 않고 또 마음에서 놓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라지려고 일어나온 일이 뭔가 계속 이렇게 계속 질질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붙드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5호로 나눠 드렸는데, 광명지 5호로의 그 송암 선생님의 지난날 강화 속에, 어서 오십시오. 체험담을 한 편을 소개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린, 결국은 다 교훈이었고 내가 바뀌면 다 좋아진다, 같이 좋아진다 하는 거에 대한 한번 실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한 번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5호로 광명지 갖고 계신 분들은 7쪽을 한번 같이 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4년 4월 30일 날 송암 선생님이 강화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시간에 배울 것은 사랑은 바른 것에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르다라고 하는 건 옳다는 거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건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정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 그럴 때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못된 일을 할 때 누구든 자기가 잘못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 스스로 압니다. 다 아시지만 그것은 내가 이만큼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치 모범 답안을 내놓듯이 네가 이렇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그 말이 암만 옳더라도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서운한 생각, 그러면서 나를 결국은 크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중에는 삐뚤어질 테다 하는 식으로 어깃장을 부리듯이
반항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애만 그렇게 어깃장을 부리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왕왕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남편들은 에잇 하고 이렇게 한 잔을 또 하게 된다든지, 그죠? 또 아내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뭔가 이거저거 사들이는 걸 통해서 또 대리 만족을 해서 그것이 자기 지금 경제에 무리가 가는 걸 알지만은 뭔가 그때 상처받았던 걸 보상을 받듯이 그런 쪽으로 내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몰아붙였더니 인정받지 못한 걸 저런 데서 해소를 했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잘 샀네요 라고 이렇게 또 거기에서 무마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갖다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고 이런데 좀 그런 걸 사서 되겠느냐 라고 또 밀어붙이면은 또 점점 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가장 기초적인 수련 도장은 가정인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되찾고 다음날에 어떤 원기를 회복해서 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오히려 거기가 더 이런 뭔가 상처를 더 이렇게 깊게 하고 거기에 울분을 갖고 뭔가 다시 또 사회로 나가게 되고 그 여파가 또 사회로도 미치고 직장에게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런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건 참 우리가 잘 좀 깊이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르다고 하는 것은 오에는 오로 보답하고 칠에는 칠로 보답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답할 뿐이어서 정상 참작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다는 것인데, 근데 사랑의 따뜻함은 어떤가 하면 오의 공적에 대해서도 칠로 보상하고 칠의 죄를 오로 경감하는 게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던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요만한 거 해도 막 이만큼 칭찬을 하잖아요. 그냥 혼자서 옹알이를 했는 건데 우리 애는 뭐 천재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든지, 아버지 되시는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과정입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넘치게 쏟아주던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칭찬, 이런 것들은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이런 냉정함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 뒤에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쪽 셋째 줄 보면은 지혜는 사람을 심판하지만 사랑은 사람의 공적을 확대하고 사람의 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족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심판하고 있을 때 지혜만 있고 사랑은 없구나 하고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좀 밑에 내려가면 심판이 있는 곳의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불행해지고 사랑이 있는 곳의 가정은 원만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이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녹화도 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 이렇게 거명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의 사례를 봐도 뭐 여기저기가 아프세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 진찰을 받아봤지만은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한데, 근데 이 아버님이 일찍
그 영계로 떠나셔가지고 그 아버님에 대한 정이 없어요. 크게. 예. 일찍 가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오신 분이 몇 분이 지금 그런 내용이 다 중첩이 되던데 보니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참 이제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될 그 무렵에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남의 가정하고 비교했을 때 불행하잖아요. 왜 우리는 부모님이 일찍 가셔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가? 왜 좀 더 우리 곁을 지켜주시지 못했는가?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괴로운 심정들이니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덮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꾸 그 생각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하고의 정이 이렇게 멀어지거나 잊고 지내잖아요. 그럼 그런 여성이었다고 하면은 그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남편하고 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오늘 주제도 일어나온 일은 후드가 교훈이고, 그죠? 내가 바뀌면 다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인데, 자, 이분은 가령 이제 지금 일어나온 증상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남편하고의 어떤 부조화 이런 게 원인이에요. 근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소원함, 아니면 괴로우니까 망각. 근데 아버지하고 정이 없는데 왜 남편하고 정이 없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결혼 전에 한 여성의 아버지, 그 여성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한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한 가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잠재의식의 세계라는 건 깊이 들어가면은 자타를 초월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실 자체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가장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이렇게 잊혀져 있는, 벽이 있는 그런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되게 저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줄 만한 남편을 자기도 모르게 만나게 돼요, 또. 근데 그때는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이상하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때 결혼 초에 그런 감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뭔가 누구한테도 이건 말을 못 하겠는데 항상 벽이 있어요.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갈라 그러면 뭔가 안 돼요. 본인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에 또 남편분들이 더 이렇게 사랑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를 향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두고 가신 아버님이 이 딸을, 어린 딸을 두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사랑을 주고 싶고 더 이렇게 인도해 주고 싶고, 항상 이쪽이 마음이 쓰이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거든. 근데 그 향하는 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남편이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다가서도록 자기를 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건데, 이쪽이 이쪽을 향해서 벌써 마음을 닫고 지내니까 이상하게 잠재의식 속에서는 한 가장에 대한 닫혀진 마음이 자기 안에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을 이뤘을 때 그런 상태를 또 스스로 재현하게 되거든요. 일단 다가서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남편이 뭐 구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또 여성을 둔다든지 이런 일로 또 확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일만 보면은 이분이 나쁜 일이고, 남편의 그 여러 가지 행실이 잘못된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이렇게 해서 넓게 보면 결국 이분의 사랑을 개발시켜 주려고 일어나온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남편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더 나가 보면은, 고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생명의 집에 도쿄에 가면은 도비다학교라고 하는 제일 먼저 지어진 본부 연성 도장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현관에 들어서면은 신은 사랑이니라라고 하는 다니우치 마사하루 선생의 친필이
아주 큰 현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뜻은 그러니까 신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의 그러니까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우리들 이렇게 수행자들이 마음에 새기라고 아마 선생의 글을 거기 모셔놓은 거로 아는데 우린 또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고 광명사상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개가 되듯이, 그죠? 개의 자식은 개잖아. 신의 자식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신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결국 우리도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사랑을 실현할 때 가장 사는 보람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원만해지고 생명력도 왕성하게 드러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여유자재해지기 시작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가 자꾸 거기에 드러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뭐 조금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여기에 갖게 된 목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이 아니라 실상 그 상대의 본성, 생명의 참모습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또 종교적으로는 사랑이라고도 또 얘기를 드려왔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마치 어머니가 처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 바라볼 때 한없는 이 지극한 사랑의 눈길과 같이 상대를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뭐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뭐 자녀를 안 두신 분의 경우 또 예외를 하더라도 뭐 그래도 조카도 있고 그죠. 그 생명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는지 그죠? 어머니 자체도 자기가 낳았지만은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낳을 것 같으면 뭐 이왕이면 코도 예쁘게 하고 나중에 성형수술 안 하게 그죠? 다 좋게 뭐 쌍꺼풀도 처음부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결국은 어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자식이 태어날지. 결국 그 자녀는 자기가 어머니를 택해서 나온다고 또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게 생명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모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혈액을 시시각각 어머니의 뽀얀 우유만 먹고도 자기도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자궁안은 더구나 캄캄하잖아요. 그 안에서 불 켜놓고 자기 몸 만든다고 맨날 뚝딱거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슬슬슬슬 하면 다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 자체가 얘기죠. 그건 동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그 자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정말 그런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비감으로 보고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항상 믿고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실상을 예배한다고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그런 노력들을 하느냐 하면은 딱 첫인상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고 벌써 내 마음에 다 결정을 내리고 상대를 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대의 우리가 그 실상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우리들이 이번 생에 이 삶을 얻은 유일한 목적이라고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의 훌륭한 점을 끌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두를 신의 자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힘을 더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데 늘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수행 생활이거든요. 어디에 도장을 찾아가서 열심히 하는 수행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얘기를 쭉 강조하고 계시는데 회사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 사장이 너무 바르기만 하면 사원들이 굳어지기 쉽고 가장이 바르기만 하면 가족이 어려워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는 그 가장의 어떤 중심을 잡아서 규율을 정하면은 그 강한 것만으로는
모두가 이렇게 주눅이 들 수도 있고 굳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또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가정을 또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뭐 뒤에 이제 그쪽에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실상을 아는 것이다 라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담을 그러면 통해서 한번 어떤 일이든 결국은 교훈이고 나의 사랑을 개발시켜주는 좋은 교제였다. 그리고 결국 내가 그 사랑에 눈뜨자 모두가 다 같이 좋아진 그런 또 아주 훌륭한 체험담이 있어서 인용을 해가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10쪽에 계속 체험담이 이어집니다. 고딕체로 되어 있죠. 10페이지. 이분은 그 부산에 있는 한 예전 회원입니다. 독자이시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30살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했는데 구부리면은 허리를 펼 수가 없고 펴면은 또 구부리기가 어렵고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한번 굳어졌다가 또 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땐 빨래를 넣을 수도 없을 정도고 특히 좌측 팔과 어깨는 빠지는 것처럼 아파서 힘을 쓸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뭐 어디 이렇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만 박혀도 그게 늘 신경이 쓰이는데 온몸이 이 정도면 그죠? 근데 또 생활은 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철야 모임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송암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송암 선생이 이분한테 마이크를 드리면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프다고 쭉 얘기를 하는데 송암 선생이 하시는 얘기가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아주 심하셨군요. 남편에게 참여하고 감사하면 그 병은 쉽게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분은. 저분이 어떻게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뭐 저희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생각은 반드시 모습으로 나타나오게 돼 있고, 육체에 나타나온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허리라고 하는 거는 상체를 세우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척추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대대로 그 뼈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색정다라고 하는 요 밑에 요추 부분 이런 건 또 부부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체는 소우주라고 또 해서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음양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좌측이 대체로 양의 기운, 우측이 음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양의 기운은 대체로 남성을 상징하고 음은 여성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이 좌측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걸 볼 때는 남편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의 괴로움이 많았구나 하고 짐작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저분이 그걸 어떻게 알지 하고 놀라긴 했지만 이제 금세 반발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저분은 저분은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감사라고 하지 그 사실 알면 저렇게는 얘기를 못 할 거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도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분의 이제 생활에 쭉 나오는데 매일 저녁 술, 그 다음 매번 과음, 그 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이제 막 이건 주정이죠, 그죠?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니까 가족도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도시락 가방을 싸주는데 항상 술에 취해서 오니까 도시락을 어딘가 항상 놓고 오고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서 그릇 가게에서 이제 도시락을 또 맨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도시락 가게 주인이 도시락통을 그렇게 자주 사가냐고 물을 정도로 그래서 그릇 가게를 옮겨가면서 도시락통을 사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니까 그 남편분도 직장에서 운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다가 쫓겨나고 또 새로 옮겨야 되고 결국은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이 부인께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좌판을 열고 마늘을 까셨어요. 그래서 그걸 쭉 파셨는데 그러면은 미안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늘 와서 또 그 시장 좌판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또 술을 드시고 심할 때는 서랍에 넣어둔 자식 100일 반지까지도 꺼내가서 또 팔아서 술을 드시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빼나갈 때는 붙잡아서 이 팔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정도로 마음이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팔을 다치시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좋아지지 않으니까 감사행을 하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해보자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뒤에 한번 쭉 볼까요? 이 아내분, 이 부인 쪽에서 보면은 남편에게 불평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건데, 그런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 게 옳은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참여하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하는 두뇌지라고 여기 나와 있죠. 현상지라고도 하고, 보이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 마음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도리에 맞지 않죠. 누가 봐도 남편의 행실이 잘못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리하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두뇌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사랑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면은 보는 시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돼. 눈을 통해서 거기에 그 상대의 실상을 보는 마음이 내가 거기에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쭉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진실은 어떤가 하면은 애 먹일 일이 있어서 남편이 고생해 가면서 애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처음 오신 분은 야, 참 기가 막힌 얘기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게 진실인데, 우리가 이런 걸 안다고 하는 게 참 논리적으로라도 이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해가면서 나를 이렇게 수행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노력을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술 마시고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또 술 드시면은 속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날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또 직장은 나가야 되고, 또 고함고함을 지르려면 얼마나 목은 쉬겠어요. 그죠? 근데도 아내분이 뭔가 바른 이런 진리의 생활로 들어서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더라도 역시 아내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남편은 정말 자기가 그럴 이유를 알아서 저러는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하고 묻는 분이 진짜로 계세요. 근데 그거는 현상의 남편은 모르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할까, 서로 같은 마음의 숙제라고 할까, 영원히 단련돼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기가 막히게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자기 업이 이렇게 뭔가 해소된다고 할까, 영원히 향상되고 있는 거죠. 12쪽 밑에 보면은 넓은 당나라 안을 모두 살펴보아도 부처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는 고승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처럼 술 마시는 자도 부처냐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과연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한 번씩 볼까요? 이분이 실제로 수행을 했어요. 왜? 수행을 해야지 당신 그 팔이 좋아지고 지금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그 고딕체로 나온 부분 있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날은 3번 감사행을 하면 욕이 나오더니 다음날은 5번쯤에 한 번, 또 다음날은 한참 만에 조금씩 좋아졌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 일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실제로 앞에 나와서 체험담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 계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부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도 아주 걸쭉하신데, 막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10원짜리 욕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하시면서 막 욕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감사행 한 번 하면 욕이 한 3번, 4번 나왔대요. 욕이 더 많이 나온 거죠, 처음에는. 체인 거니까. 억울하죠. 내가 왜 니한테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되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는 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마음이 밝아지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또 철야 수행에도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네 번째 철야 수행에서 신기하게도 쓸 수 없었던, 거의 쓸 수 없었던 왼쪽 팔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뭐 딸이 이분이 뭐 치료를 받거나 뭔가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수행만 참가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은, 남편은 난 얼굴도 몰라요. 한 번도 오신 적도 없어. 남편은 감사행을 하신 적도 없고요. 이 내용 자체를 모를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신기하죠? 여기 그랬잖아요. 당나라 안을 모두 살펴봐도 부처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는 고승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하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술 먹는 남편도 부처냐고 하는 그 얘기도 과연 부처라고 하셨거든요. 앞에 맞는 거예요. 부처니까 이분이, 아내분이 자기를 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열심히 수업을 잘했군요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순진하시게 그거를 하셨어요. 가령 감사합니다 삐리리리 10원짜리 속고가지고 이렇게 욕이 나올 정도로 하신 거라.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처음에 그거는 이제 마중물 정도의 효과죠. 처음에는 마중물 정도의 아마 효과였을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그 감사가 자꾸 들어가서 이분도 결국은 아내분도 신의 자식이고 신의 자식은 신은 사랑이시니까 이분도 결국은 사랑 자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게 진실은 자기도 좋지 않은 거예요. 진심은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만한 모습이 아니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겉모습에 끄달려서 여태까지는 화를 냈던 것을 포기하고 진짜 안에 있는 본심에 어울리는 감사를 어쨌거나 신용을 내서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감사가 그 마중물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져 올라오듯이 나온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외출할 때도 아무 말 없이 나가던 분이 꼬박꼬박 행선지를 말해주고 장사를 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걸어와서 다정한 말을 해줄 만큼 다정해지고 전과 같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일이 사라지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딴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할 정도로 바뀌고. 이 정도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가요. 실제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리라는 것은 행해보면 아는 것이지 이치로 알아서 행하자고 해서는 일생이라도 행해볼 기회는 없습니다. 이분은 철야 수행에 4번 온 것뿐입니다. 그걸로 낳고 남편도 좋아지신 것입니다. 상대가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은 내가 한 대로 나타나왔던 것입니다. 워낙 원색적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그대로 옮기지 못하지만은 삐리리가 들어갈 만큼의 고약한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10원짜리가 나올 정도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보는 자기 시각을 바꿨더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분이 공양을 드리는데 친정아버지가 눈앞에 떠올라요. 아버지가 또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 한마디만 대꾸로 해도 그냥 밥상이 날아가고 엎어지는 그런 아버지를 늘 비판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또 이해가 되어 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의 조그마한 일을 결정하는데도 늘 어머니의 의견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식들도 모두 어머니 의견을 따르니까 가장으로서 권위가 서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괴로우셨을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이구나 하고 아버지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져 왔습니다. 근데 이걸 공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이분은 아버지는 그런 말만 대꾸만 해도 밥상을 뒤엎는 그런 아주 고약한 분이다라고 비판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양을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왔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도
이 말씀과 함께 기뻐지시면 좋겠다는 사랑을 내가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놨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의 생명을 예배하는 행위고 그분을 이 훌륭하다고 보는 시각을 키우는 일이니까 내가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런 아버지였는데 내가 그를 기쁘게 하자는 마음을 가지니까 나에서 이 마음의 그릇이 나에서 아버지에게까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그때 보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사랑이 개발된 거예요. 아버지가 말 한마디에 밥상을 뒤엎을 지경이니까 비판을 당연히 했겠죠. 비판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구체적 사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나이 50이 되도록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다고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도 지난날 어머니와 같이 남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상으로 무엇이든 자기 생각대로 집안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술이라도 드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의욕을 잃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사랑 없이 옳고 바른 것만 보고 있으면 남편도 부족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니까 내가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고 자녀들도 당연히 그것에 길들여져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와 상의하는 그런 가정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의 잘못을 봅니다. 사랑이 생기면 어떤가 하면 남편도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하고 알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쭉 뒤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남편은 내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고마운 분이었구나 하고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바뀐 것입니다. 뭐 뒤에 바뀐 모습이 계속 나와요. 새벽에 시장을 나가면은 6시에 새벽 6시에 시장으로 나가서 전을 펴주고 또 낮에 있을 땐 하루 종일 마늘을 까주고 집에서는 집안일도 자상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달라진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던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무척 고분고분해졌습니다. 딸은 다리가 몸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굵고 구멍이 보일 만큼 땅구멍이 커서 피부가 우둘투둘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피부가 그게 특히 여자의 경우는 굉장히 그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친 마음이거든. 피부라고 하는 건. 피부는 사람하고 닿는 부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딸도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거칠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피부조차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늘 바지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나이의 딸인데 얼마나 이렇게 이거저거 치마도 입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지만 입어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언제 좋아졌는지 살이 빠지고 피부가 매끈해져서 짧은 치마를 아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마음이 고와지자 몸매도 피부도 고와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분 한 분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남편이 좋아졌죠? 딸이 좋아지죠? 그죠? 더 신기한 것은 제 얼굴 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마 자국이 너무 심해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온통 구멍으로 덮였고 울퉁불퉁하고 피부 색깔 또한 무척 검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3살이 돋아 나와서 매끈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곰보라고 하죠 흔히. 무슨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패인 자국. 근데 그게 메어진 거예요. 피부가 매끈해진 거예요. 이거는 성형수술을 받아도 상당한 견적이 나와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수술일 게 틀림없어요. 모르겠어요. 곰보 자국이 성형으로 다 됐다는 얘기는 저는 뭐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들여다보지는 않지만은 쉽지 않은 일일걸요. 왜냐하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어느 날 마늘을 사러 오신 손님이 아주머니 여기 얼굴 붉은 분은 어디 가셨어요? 하고 이분한테 묻는 거예요.
전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얼굴이 얽지 않았잖아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대묻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으면. 근데 이거는 지금 기억하시는 분 몇 분 계실 텐데 실제로 매끈해요. 그 이후로 매끈합니다. 항상 이게 화제가 됐던 얘기 저희들 안에서는. 자 보세요. 나 하나 바뀌니까 남편 좋아지죠, 딸 좋아지죠, 자기 얼굴 공부 자국도 좋아지죠. 그것만 좋아졌겠어요? 가정 경제도 좋아졌을 게 틀림없고. 늘 다투면 아프거든요. 누군가 아파요. 계속 열도 나고. 병원 갈 일도 없으니까 지출도 줄어들고. 그리고 화목하면 하는 일이 잘 되거든요. 점점 잘 되고. 그리고 늘 남편 또 술 먹으면은 그게 목에 속에 그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런 것도 좋아지고. 뭐 일거양득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다 원만해지기 시작하죠. 뭐 딸이 다리가 이거 뭐 가늘어진다는 건 생각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여의자재해진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온 거는 결국은 나 하나 사랑 개발하라고 일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알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라도 그 일이 주는 교훈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만 교훈을 찾으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분은 남편하고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경우도 지금 공양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늘 비판했거든. 그리고 어머니가 강한 것. 그런 게 본인도 마음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다 늘 생각한 게 자기가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근데 대체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가 붙거든요. 그럼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거 이상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쪽에 남편하고의 문제만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널리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남편도 사랑의 사도였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는 관세음보살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남편이 관세음보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 좋았던 거지만은 이치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행을 시키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감사가 본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쯤 가서 이것저것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게 보여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정도로 쑥 들어오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뭐랄까 문지방에 있으면 이렇게 그 사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계속 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이쪽은 알겠어. 근데 마음은 아직 하기는 좀 아까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그대로 가진 채로 이쪽으로는 알겠고 계속 이 제기 내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너무 이게 이치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그것도 아는 얘기 이것도 아는 얘기 그거 다 들어봤던 얘기다. 근데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생리실상이라는 이 방대한 책을 뭐 달달 외워가지고 40권 전집을 달달 암기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는 건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안에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깊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섭취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특별한 사례입니다만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오늘 주제하고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신 부분이 있으면은 돌아가셔서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